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시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임금을 주셨기에 백성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홀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홀로 일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합시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하셔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를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며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가 나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키워 주시기 때문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더 욕심내지 말고 주께서 키워 주시는 양만큼, 이끌어 주시는 분량만큼만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께서 적합하게 합당하게 이만큼
잘 됐다고 평가하시는 그 평가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만큼 되어사오니 뭐 어떤 것 하나까지 다 주께 공로와 영광으로 돌릴 마음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으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향의 구월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 예루살렘을 주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그냥 말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현장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패가 과연 그게 실패인가 아니면 그 실패 현장에서 주께서 보내신 분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그거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모든 것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더라. 이건 뭐 대성공한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생 실수하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세자들이 그 기본 취지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복음을 12제자가 복음을 전파해요. 그 전파하는 그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 고을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근본 취지는 이겁니다. 당신 인생 실수하지 마세요. 당신 그 인생 걸어가면 당신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 엉뚱한 길이에요. 그 멸망길입니다. 라는 것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믿으면 밀고 말면 말고 뭐 이게 아니라 참 안됐다, 참 서글프다, 내가 당신 입장 같아서 난 벌써 자살했어 이라는 그러한 야무진 마음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란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안 받는 것보다 더 슬픈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가는 곳은 필히 슬픈 소식을 유발하게 돼 있고, 슬픈 소식이라고 여기는데 그 현장에 기쁜 소식이 들려봤다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참 복음 전파하는데 하루 종일 살면 살고 참 손자만 보고 목사님 이것도 복음 전파가 뭐 이런 복음 전파가 다 있습니까? 제가 무슨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책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누구를 만나잖아요.
만날 때 입을 하나도 안 떼도 이미 복음 전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나 내 인생 신났거든. 네 인생 조졌거든. 이겁니다. 내 인생이 신난다는 말은 과거 내가 옛날에 니처럼 살았거든.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거요. 그게 꼭 말로 남을 약 올리는 게 아니고 표정 자체가 그게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그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향기라고 이야기했어요. 향기. 제주도 가서 수국을 보는데 수국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누구 말에 의하면. 왜? 향기가 없다는 겁니다. 뭐 누구 말이겠습니까? 가까운 지인의 말이죠. 향기가 없어서 싫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해보니까 천국을 생각했어요. 도대체 천국은 어떤 세상이냐? 향기가 진동하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그 향수 정도가 아니고 향기가. 그 뭐 향수가 있겠습니까? 향기 자체가 온 세상을 덮는 세계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걸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가스입니다. 아가스의 두 남녀가 뭐 원 없이 연애를 하는데 온 동네 망둥이처럼 뛰어다니는 그 들판 곳곳이 향기를 따라서 같이 손잡고 뛰어다닙니다. 향기가 나는 곳에. 나는 너에게 향기가 나고 너는 나에게 향기가 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꽃들과 모든 산천에서 꿀송이 향기부터 해서 모든 꽃송이에서 향기가 넘쳐나는구나. 환경도 향기롭고 너의 몸과 내 몸도 향기가 나고 악취는 어디에 가도 없는 곳.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곳에 산다면 인생 실패 안 했다고 장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제 누가 거기 들여다 보내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결정에 딸렸습니다. 그럼 저 지옥 안 가고 손 들고 저 천국 가겠습니다 하면 손 내라. 손 내놓으세요. 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하죠. 누가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교회 50년 다녀도 또 묻고 싶고 또 묻게 되는 이야기. 어떻게 갑니까? 뭘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수천 번 이야기해도 이상하게 그건 자주 잊어버려요. 그 잘 답변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향기 난 천국에 갑니까? 어떤 식으로 가면 됩니까?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주님의 슬픈 표정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슬픈 표정.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슬픈 표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천국은 포기하기 싫어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어디서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물론 나와요. 내가 이 산들을 위하여 곡하고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성경 말씀은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여기에다가 코를 대봐야 이게 슬픈 게 안 나와요. 물론 이 슬픔이 이게 향기가 들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슬픔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약간은 좀 어려운 난해한 이야기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이 꽃병이, 우리는 꽃병이 없는데 이게 꽃병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 앞에 꽃병이 눈에 들어온다. 그거 물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물리적으로 꽃병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빛이 그 꽃병에 닿아야 돼요. 만약에 전구 다 끄고 햇빛 달빛 다 하나도 없으면 이 꽃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존재가 확인된다는 것은, 그럼 뭐가 보인다는 것은 먼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빛이 먼저 있고 빛이 꽃병에 닿아야 돼요. 그러면 그 꽃병에 닿으면 우리 눈에 보이느냐? 아닙니다. 꽃병에 닿았던 그 빛이
꽃병을 반사하고 나는 그 내용물을 빛이 전달해야 돼요. 우리 눈까지 빛으로 와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온 빛을 보면 내가 꽃병을 보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내 눈에 들어온 그 빛이 꽃병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빛이 어디까지 와야 되냐 하면 바로 우리의 내 안까지 빛이 그때는 작용을 해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우리 눈에 안목에. 그러게 되면 꽃병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느냐, 빛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빛이 시작해서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와서 우리는 꽃병이 있네, 뭐가 있네 이렇게 하지만 그 말을 좀 정확하게 되면 빛이 빛되게 하기 위한 것들이 있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돼요. 제 말을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말미암아 주께서 와서 주로 말 주께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실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도 그냥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지 말고 꽃병 인내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냐. 꽃병 인내가 되어버리면 여기서 뭐가 날아가냐 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꽃병을 본 게 되어버려요. 그래 되어버리면 뭐가 빠지냐 하면은 내가 꽃병을 봤으니까 나는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 꽃병이라는 환상을 보고 꽃병도 아닌 걸 꽃병이라고 하는 왜곡시키는 그러한 것이 평가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거든요. 저 꽃병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빛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슬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도 안 슬퍼요. 즐겁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가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준비한 그 기쁜 소식이 우리한테 턱없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 잘난 맛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주께서 새로 이스라엘에게 시작점이 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시킵니다. 이스라엘을 부수는 것은 적들이 아니고 나였다. 내가 너를 부술 때 내 나라 부서진다고 화낼 게 아니라 왜 부수는지를 그 감정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왜 부수느냐? 슬퍼서 부순다는 게, 슬픔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출발은 슬픔으로 출발했으면 우리한테 도달해서 나는 지금 안 슬픈데 슬픔이 와서 그 다음에 그 슬픔이 나로 죽게 이끌어 가게 되면 향기 나는 천국의 나라에 살 수가 있습니다. 논리는 쉬운데 슬프지도 않은데 무슨 수로 슬프냐 하는 그 문제가 또 등장하는 게 또 남아있죠.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슬퍼하는데 우리는 왜 안 슬퍼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슬픔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내한테 어떤 게 있느냐를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해요, 이게. 하도 우리가 말썽쟁이라서 좀 복잡해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발을 주님이 나 니 참 슬프다. 진짜 내 피가 아니면 니는 지옥이야 라고 그건 슬픈 안목을 가지고 보시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거는 누가 나보고 뭐라 하기 전에 나는 무조건 행복에 관한 전진, 무조건 행복의 나라로 창문을 열고 그 노래 듣어요. 무조건 행복의 나라로 계속 행복으로 일보 전진해 나가자. 하나님이요 행복 주시옵소서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가만 계실 주님이 아니죠. 네가 행복을 추구해. 그럴 잽이 되느냐고 주께서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의뢰있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예통하며 울리이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전혀 뭐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뻐합니다. 뭐 누구 내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심이 됩니다만, 그 앞에 거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부유함을 추구한다는 그 점에 뭐 딱 여기는 예외 없이 다 이게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비 거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거, 우리가 웃는 거, 우리가 기뻐한 거, 부유한 거, 우리가 남한테 칭찬받는 거, 왜 여기 시기하시는 겁니까? 왜 여기 질투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칭찬이 준비되어 있고, 다른 기쁨이 준비되어 있고, 다른 부유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것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해서 우리는 지금의 만족함에 멈추면 안 된다. 그 멈추지 말고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 보이는 것까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음성이 듣기고 그 모습이 들릴 때까지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강제로 질질 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끌어가는 도중에 뭐 잠깐 좋을 수도 있고, 꾸벅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강제로 이끄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강제로 이끌어 갈 때에 강제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께서 내 팽개 쳐버리는지, 니 안 되겠다, 너는 안 돼,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분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께서 어떤 복음을 전파할 때 낯선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그거는 세상 그 복음과 무관한 사람 같으면 언제든지 슬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거기서 대조적으로 복음과 그리고 이 슬픈 환경을 대비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런 걸 실습하기 참 좋은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김과장, 이과장에다가 최부장 전부 다 뭐냐, 김일이, 최일이가 박일이가 돼. 전부 나를 보내면 이리 가운데 보내미라. 그것들은 하하 웃고 뭐 어떻고 행복하고 돈 자랑하고 뭐 어떻게 자랑질 할 때 속으로 화가 있을지어다. 성경 말씀 적응시키기 뭐 딱이죠. 환경을. 그 환경을 누가 조성해서 취지시키는가? 주께서 취지시켰습니다. 이리 가운데 취직하라. 예? 또 장사하는 사람은 뭐 오는 거 사가지고 일이라. 어서 오세요. 예. 이라싸이메생 어서오세요. 전부 다 일이들 주로 오는 게 일이들. 예. 전부 다 그 사람들은 행복에 멈추지 않는 행복의 행복을 행진을 향하여 오는 사람들요. 슬프죠. 갑자기 그 슬픔은 주님의 슬픔이 와닿기 위해서 주께서 성도들한테 특별히 그러한 이리때가 보이는 환경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일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주님의 빛이 이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빛이 도여가지고 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얼마나 위험한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려면 얼마든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에게 대처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들은 도리어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느냐? 17절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너희가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 회당을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너희가 이방인의 증거가 되게 함이라.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줄이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예. 누가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예. 누가 뭘 달라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이라고요. 예. 기쁨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어둠어디에서 슬픔의 환경 속에서 성령 없이는 슬퍼할 수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주께서는 내가 그러한 환경을 내가 만들었다. 왜? 그게 싫어? 좋아요. 그렇지. 그래 돼야죠. 과장 때문에 못 살겠어. 사표 내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이 일이가 없으면 나도 일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없으면요 산속에 살아야 돼요. 이 산속에 사는 것은 내 기쁨을 내가 챙기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편을 놓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슬픔이 와닿은 게 아니고 내 슬픔이 나를 그 산속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도피하듯이 어떤 환경도 뱀이 우글거리는 뱀 소굴입니다. 괜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우리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에게 특히 손자 손녀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본성이 점점 더 드러나요. 전에 그 노래 불렀잖아요. 뱀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뱀, 엄마 뱀, 아기 뱀. 세상은 주님이 다녀가면서 이 세상은 어느 하나 마음 둘 것 없음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슬픔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의 공간이라고 막양 낙담할 게 아니고 그 현장에 누가 계시는가?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그때 보이는 겁니다. 세상 것에 잔뜩 기대 걸 때, 행복할 때, 행복으로 만끽할 때 절대로 복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끝으로. 그렇다면 왜 슬퍼야 구원되느냐? 왜 의도적으로 슬픔 인식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끝으로 시편 45편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쁨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동류보다 우월하게 뛰어나게 격차지게 차원이 다르게 세상이 감히 넘어오지 않는 다른 공간을 우리 주님이 형성시킨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어떤 특정 공간에 없던 공간이 새로 발견되는 것이 복음의 세계입니다. 네 안에 하늘나라가 네 안에 있다는 게. 너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 마치 캡슐처럼 남은 느끼지 못하지만 성도는 느낍니다. 왜? 캡슐 바깥의 세계가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의 빛을만 우리 보기에 슬퍼도 너무 슬프고 실수에도 너무 큰 실수들을 하면서 세상을 질주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큰 실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건 팁인데요. 사람 만날 때 남한테 기죽지 않는 방법은 네 실수하고 있는 거야. 속으로만 하세요. 네 인생 완전 버렸어. 라는 그 단호함으로 누구든지 대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을 만나도, 프리고진을 만나고 푸틴을 만나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자를 만나도 네 실수하고 있는 거야. 예. 예, 아주 큰 재벌 만나거든. 액자 하나 주세요. 너 실수하고 있는 거야. 액자 해가지고. 너 인생 실패야. 그곳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돈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돈은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님을 그들을 통해서 교훈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께서 슬퍼했던 이 세상에 우리가 그대로 복음의 계승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슬퍼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던지 이제는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중에 다시 황황할 일 전혀 없으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의도적으로 주께서 슬픈 환경을 주신 것 그 자체를 복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